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보면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려고 할 때에 정말 아브라함이 산에서 아들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들 대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황당한 시험을 받게 됐을 때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지라 그랬고, 히브리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을 하는 일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명령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시고 죽이려고 하는 행색만 내면은 하나님이 또 아들을 살려주시겠거니 이런 식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고, 그 모든 행동의 정황을 살펴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는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에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말 제물로 자식을 바치라 하니까 바치게 된 것입니다. 전후 사회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온전히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흔적이 너무나도 귀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적인 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다른 일들은 우리가 순종을 하고 또 봉사하고 땀 흘리고 가능하다면 가능한데, 자식을 그것도 100세의 기적같이 낳은 이런 자식을 또 언약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갈등이 굉장히 심할 수 있고 거의 거부할 수가 있고 또 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그것도 재빠르게 순종을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순종의 보상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 네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가부를 묻지 않고 적시로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식으로 기적으로 주셔놓고 또 왜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든지 또는 적어도 가족 문제니까 아내와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와 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의가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사람들 사정이나 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논이 없다는 겁니다.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런 사유가, 그런 정신세계가 아브라함에게 굳건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신세계가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10장 37절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과연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식보다, 부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받을 일이지 거기에 아니요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전적 의미, 절대적 가치죠. 그래서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 그 근거, 그리고 그 말로 그 사후에까지 진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 사람이 되어지고 살아야 되고 또 삶에 대한 그런 평가가 다 그렇게 사필규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일. 뭐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 뜻으로 보인다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런 말이 있어요. 가할 것이냐 부할 것이냐 예라 아니라 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어진 진리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가령 제1계명을 우리가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자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런 가부를 묻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제2계명을 우리가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시대에 옳게 여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투표를 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꼭 계명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마찬가지. 원수를 사랑하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이 가부를 물을 일입니까? 가부를 물을 일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놓고 가부를 묻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놓고 가부를 물어서 그래서 결정을 그것은 100이면 100 벌써 진리를 놓고 가부를 묻는다는 자체가 벌써 반대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벌을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는 이런 가감을 하는 이런 가부를 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을 개입을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잘못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벌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가부를 묻는 일을 저지르면 벌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부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때에 실행치 않는 신앙이 된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라고 야고보 2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돌을 닦는 수양의 단계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드러내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신앙이든지 공동체든지 적어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 교훈에 대해서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교훈이 이 세상에서 창조적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그 하나님의 신적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고백할 것이 하나도 없고 공동체가 이 사회의 역사 속에서 아무런 효험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기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비록 없다 하거나 안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개량시키고 그런 진화시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또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만 아니라 그러한 문화적인 진보적 역할이 있을 때에 이 불신 세계에서도 신의 역사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이 없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아무런 기척이 없는 생활로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생활은 늘 그 수준이고 정신적으로도 발전하지 아니하고 아무 그냥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가령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못 알아듣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냥 졸업했다. 그걸 학생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명부록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학생이 도대체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공부도 없고 잘못해서 견책도 맞아본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왔다 갔다 했다 했을 때에 그 졸업식이 영광스러운 졸업식이 되겠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과 제자가 못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적극적으로 바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었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마태나 또 베드로나 이렇게 나다나엘이나 다 이렇게 제자가 됐는데 제자가 안 된 사람은 세상 일로 머뭇거리다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 8장 21절로 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본질은 영적인 일에 생명의 일에 네가 관여하고 뭐 세상적인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 죽어 있는 일들, 생명 없는 일들이니까 그런 일들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생명의 일에 관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게 세상의 이런 일에 매여서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필요해서 다 활동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거 다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매여 있는 그 마음이 어쩐지 복잡하다 싶으면 그 사람은 주를 위한 종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매여 있는 세상에서 좀 승리해야 되면 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이렇게 챙기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 일에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예속되어서 거기에 또 특별한 어떤 큰 집의 집사가 되고 그 어떤 그룹에 있어서 중요한 임원이 된다고 할 때는 다른 사소한 일에 관여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시키는 정신이 없이는 세상의 일도 안 되는데 하물며 특수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일에 아무리 옳은 것들이라도 거기에 복잡하게 마음이 매여 있으면은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격상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건대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겁도 많은 편이고요.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뭐 누이라 그러고 팔듯이 하는 이런 연약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죽을까봐 처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해를 당할까봐 그냥 내 누이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얼토당토 않는 우리나라 뭐 다 그렇게 사나이들이 다 좋은 사나이들이겠지만 특별히 경상도 사나이들이 보면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욱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은 소극적이고 두려움도 많고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 급한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격상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적합하고 우직하고 대단한 사람이냐, 그리고 뭐 의리가 있고 대단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고 인품을 가진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매우 소극적이고 겁도 많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성격상.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는 매우 급하고 용단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고 적극적인 실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점을 볼 때는 그런 나약하고 그래 또 소극적인 사람이 자식을 받자라 했을 때는 자기는 성격상으로 보면 그걸 할 수가 없는데 매우 적극적이고
무슨 분노한 무슨 이제 무슨 큰 동물처럼 막 뭐 덤벼드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이런 점을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은요 성격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아, 참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를 하면 참 좋겠다. 아니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장로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좋은 성품의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더 좋아지면 좋으련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늘 무난한 성격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늘 무난하게 그냥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뭐 깡패 김익도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었고 특별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믿겠나? 또 그리고 믿어도 뭐가 제대로 말씀을 전가하겠나 싶어도 급변하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아주 다혈적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 성질이 좀 있어 보여요. 다툰다든지 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아주 의식을 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성격상 흑백이 분명한 사람의 성격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또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아무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격이 좋고 썩 괜찮은 인물이라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서 이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리고 하는데 좋은 인물로 선택된 것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 썩 그렇게 인간적으로 의존할 만한 배울 만한 사람은 아닌데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점이 있으니까 우리의 성격을 또는 우리의 인품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재료로 생각하지 말고 물론 성격이 이용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일에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만 잘하면은 뭐 최고 잘 믿는 거고 최고 잘 사는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의 이 가부를 묻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의 성격 다투 아닌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예비하시는 그 보상하시는 은총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는 거죠. 예.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 준비하신다는 여호와의 이레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제사하는 일에 아주 집중을 해서 자식을 잡아서 드리는 일에만 집중을 했지. 이렇게 잡으면은 또 자식을 많이 줄 겁니까? 주시겠지 뭐. 이런 반대급부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 할 때 이 청소년인데 다 큰 이삭을 죽일 때에 아까울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이라고 하면 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또 어떻게 자식을 주시겠거니 이런 반대급부를 전혀 생각을 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만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나무의 단 위에 올려놓고 결박을 해서 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제물이 되어가고 있는 제물이 된 이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만류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이지 우리 사람의 생각과 고향이나 무슨 인간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부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명이 없고 그냥 조용히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삭만큼 편하게 살다 죽은 사람 없습니다. 순종을 하는 대가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팁으로 아브라함 이전에 이삭도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탁 잡으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갓난내기도 안 해요. 다 큰 애예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12절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과연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리셨어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말리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은 제 마음이지만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고, 근데 그냥 내려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정신세계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러 온 것이지, 자식에 대해서 의논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여기에 지금 재물을 드리러 왔다는 생각이 충만했기 때문에, 재물을 뭔가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자식은 바치지 마라 하니까, 어떻게 하지? 둘러본 겁니다. 둘러보니까, 숯불에, 거기에 그 숯불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머리 뿔에 이제 걸린 손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와가지고서 아들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다. 그 내용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을 자식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제사에 대한 의식만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아, 둘러봐라. 다른 거라도 제사를 하든지 해라. 이거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렇게 둘러보는 거 왜? 제사를 지금 드려야 되는데 자식은 드리지 말라 하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제사나 동물이나, 자식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사유에 내 자식이니까는 안 되고 짐승인가 된다. 이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거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자식 제사를 드리지 말라 하니까, 그래, 둘러보고 뭐라도 잡아서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제사의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비약하자면은, 아브라함은 인생이요, 하나님을 예배적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사적 의미로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정신세계의 피는요, 아벨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죽어도 제사는 바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제사의식의 조상이고 희생의 조상이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물려준 정신세계는요, 자식이고 짐승이고 하나님 바치라 하면 무조건 바쳐야 될 때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거는 다르지만 드릴 때는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하지 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했지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대로 알면 아주 무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겁도 많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성격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뭘 어떻게 더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보상을 하실지. 그러나 순종을 하면 말씀의 능력을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순종을 하면, 하나님 때문에 남을 용서하라. 용서 못할 지경의 사람, 용서 못할 지경의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때도 용서를 하면, 그 용서를 해보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 확실히 그 성경의 내면적인 입체적 그대로 모양을 그대로 우리가 가슴에 품듯이 그대로 깨달으려면요, 신학을 가지고 부정합니다. 신학을 7년을 하고 목사를 하고 나와서 목회를 한다지만 사실은 목회 현장, 사회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신학을 가지고서는 목회할 수 없어요. 신학을 한다고 해서, 신학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고 이치를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근거는 제시했는지 몰라도 전혀 힘을 못 써요, 그 가지고는. 순전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해야 되고, 삶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탈바꿈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경험이 없이는 성경의 본래 의미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본래 의미를 주려고 환란을 싹 주면 피해버리고 평생에 그렇게 살아버리면 성경의 무게를 모릅니다. 항상 성경은 뭐 가볍지 뭐. 성경책만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은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거 외웠는데, 성구를 외웠고 마태복음 6장 33절 안단 말이죠, 여절로. 그런데 그 생활을 이런 저형 모양에서 해야 그 말씀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참된 뜻을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만 덜덜 외워서 아멘 그런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 되어 있느냐, 효력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 나사렛 촌동네 청년이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대로 행해보라. 그러면은 내 말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인지 아닌지를 알 것 아니냐. 즉 하나님 말씀은 실행을 옮길 때에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체득한다는 거죠. 그냥 최사물이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듣고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고 집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보이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할 수가 없어요. 계속 리바이벌 되고 계속 그 생활이 연식만 많지 아무런 영적 성장이 없는, 그건 참 안 되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조건을 걸죠. 어떻게 해주십사, 해결을 해주세요. 또 뭐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고 안 된 것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면 그거 이제 발라지고 고쳐지고 살아나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이미 조건을 붙여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 성경 구절, 계명, 여러 교훈들, 이 말씀들을 순종을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일마다 다르니까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답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혹은 공동체가 제뭘 설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응답이 왔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는 되지만은 이 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군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적은 돈으로 집을 왔었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신학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 2년쯤 있다가 고향을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때가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돌아오고 이러니까 막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제 고향 집과 정류소는 약 1.5km 정도? 이제 그 공동묘지 산이 있고 그 고기를 이렇게 걸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차가 그때만 해도 포장이 되지 않는 도로라 덜컹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 차장이 있었어요. 차장이 있었는데 그 막차를 타고 우리 이제 정류소 다 돼갈 무렵에 약 한 400여 미터 정도 남겼을 때에 제가 이제 내리려고 하는 차에 차장이 이제 그 표를 이제 받게 되는 건데, 그 상위 군경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경 그 정이 있어야 되는데,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신분증이 없으면은 무료가 되지 않는다고 차장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제 상위 군경증이 없으니까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버스라든지 이런 건 다 무료 승차였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뭐 돈도 그렇게 뭐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나는 상위공경이다 라고 몸으로 보여주고 이런 상황이 뭐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차장은 뭐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막 온 버스가 아닌 이제 시끄러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내릴 상황인데, 내리면서 거기 딱 해서 차비가 그때 뭐 얼마 아니었겠지만 제가 그때 돈으로 꽤나 차비 10배나 되는 만큼 주고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차가 내려야 되는데 이제 100m 정도 됐을 때 내리는 장소로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가는데, 아주머니가 여보, 저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줬어요. 저 아저씨가 돈을 줬, 저 청년이 돈을 줬어요 하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지금 생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안하고 좀 뭐 이제 차비도 드려야 되겠고 고기 사잡수세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말하고 돈을 줬을 거예요. 제 소중에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있는 것을 이제 저에게는 큰 돈이에요. 그렇게 주고 딱 내렸는데 캄캄했어요. 그날은 또. 그래서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마음은 기쁘지만 뭐 조금의 선행을 하면 다 기쁘잖아요. 즐거운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캄캄한 밤길을 공동문지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큰 오토바이가 하나 부릉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하고 쳐다보니까 제가 고향교회 주일학생을 이제 인도할 때 그 주일학생 학부형이 이제 일 보시고 오는 가운데에 저를 만난 거예요. 딱 그 타이밍에 차 딱 내리는 그 순간에. 그래서 뒤에 타고 그냥 금세
집으로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할 때 조건이 없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순종을 할 때에 그 순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오토바이가 그 시간에, 그 막차 시간에, 그 사람이 꼭 와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뭐 시간 맞춰서 오는 버스처럼 오는 것도 아니고 있고요. 근데 딱 그렇게 만나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도의 응답하고는 다릅니다. 가령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성경 읽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불신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군 제대를 얼마 안 두고 공부를 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에 건조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러 가려고 하니까 미리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공무원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시험 치는 도시로 가서 주일날 시험 치러 가는 것 같이 하고 갔다가 뭐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만 드리고 고향을 넘어왔죠. 그래서 시험을 이제 안 치다고 하는 것을 탄로가 나서 많이 꾸지람을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생애를 살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주일날 시험을 안 친 것이 크게 뭐 엄청 잘했어 이런 것보다 그날 그 고개를 넘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또는 향후 내 마지막 생애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식생활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을 주셔서 제가 스스로 걱정을 하려 해도 걱정을 할 그런 정신이 잘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할 때 그때 심정을 보신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 개인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같이 취직하기 어려운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지금 직장 갖기 힘든데 저는 아들 둘을 목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생활 부분에서 손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좋은 교회의 사역들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니 저는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 가치, 절대적 처술로 알고 우리가 실행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몰라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만 있었지 다른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마음이었지 자식을 놓고 뭐 이거 죽이면 나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어 이중적인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있었으면은 뭐 이제 손대지 마라 했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냥 내려갈 건데 순양을 가져와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 보세요. 제사하는 마음만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자식이든 뭐든 제사 드리라 하는 그 제사하는 마음만 있었지 자식에 대한 인연적인 것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결과에 대한 은혜는 각양 사람마다 달라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순종 안 하는 자보다 그 말이 틀려서는 안 되지만은 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후속이 조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객관적으로는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는 걸 남이 보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있었다. 남이 보잖아요. 여기에 대한 복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바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가 연구를 해본 적 기도에 대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불건전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반 논리가 있는데 순종에 대해서는 가부가 없어요. 그 후속 조치도 분명해요.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후속 조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얻을 수도 있지만 말씀의 교훈대로 살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잠언서 28.9절에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이전에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먼저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직 기도를 하지 않았고 소원이 없었고 하더라도 순종을 잘 하겠다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요, 저절로 생활이 구부했던 것이 펴지게 되어 있고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순종이에요. 믿음을 놓고 탁상공론을 하고 오만 가지 거기에 뭐 협의하고 토론하고 가부를 묻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놓고 기도한다. 그 기도 받으시겠어요? 진리를 놓고 가부를 물어놓고 기도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일단 뭐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신앙을 해도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늦게 순종,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상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이웃 아저씨 같이 생각하면 그대는 뭐 서민적인 믿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대가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기면 그대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메시지를, 성경을 어떤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신교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나의 삶 속에 우리 실질적인 내 생활에 대해서 지금부터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 교제도 어긋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뭐 성숭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밥도 같이 먹지 말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변화가 따라야 되는 거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건 옳은데, 저건 이 시대에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를 이동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소가 팔떡팔떡 뛰니까 법궤가 쓰러지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쓰러지지 않게 잡는다고 이제 고정시킨다고 탁 잡았는데 그 법궤를 손을 댔다고 해서 웃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적살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법궤는 고아 자손들이 울러매는 거, 고아 자손마저도 손을 대는 건 아니에요. 울러매는 정도지요. 근데 정해난 자손이 아닌 사람이 그걸 손을 댄 거예요. 고아 자손이 손을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궤를 이렇게 뭔가 하고 구경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왜 안 해야 되는데, 그 소가 뛰고 하니까 소리가 쓰러질 것 같고 법궤가 자빠지려는데 그 깨질까봐, 그건 내 생각이고 아무리 펄떡거려도 안 깨지려면 안 깨집니다. 가장 안전한 배요, 비행기요, 자동차 같아도요, 사고가 날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가장 괜찮습니다. 멋집니다. 낭만적인 바다가 보입니다. 쓰나미가 와서 엎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지구촌에 지금 현재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응? 아주 새가 지적이고 아주 산소가 충만한 산 밑에서 아주 좋은 통나무 집을 짓고 삽니다. 산사태가 벌어져서 쓰러지면 뭐라고 할 건데요? 우리 사람이 믿고 있는 지축이, 우리나라 같은 데는 큰 지진이 없을 것이다, 천만에요. 말세가 되면 다 흔들립니다. 믿을 게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제 믿을 주는 하나님이시지, 그 신이고 뭐고 이론이고 과학이고 하나도 옳은 게 없습니다. 그걸 맹신하지 마세요. 예?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인터넷 내용들 맹신하면 안 됩니다. 아주 속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하나님 말씀에 근처에 안 오는 말, 그런 거는 옳은 것 같아도 믿지 마세요.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게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다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오직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만이 정확하게 어그러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본래의 내용이고 인생의 본래의 법칙이에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에 두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거기에 개입돼서 이제 제사를 하게 되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었어요.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조금 늦게 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안 온다고 사울이 어떤 사람을 시키든지 모르지만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랬느냐 하니까 빨리 오시지 않고 말이지 이랬어. 사무엘상 13장 12절 부득이해서 그만 번제를 드린다.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월권 행위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고요.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죠. 끝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왕이랍시고 뭐 모든 걸 다. 그래서 왕의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 마음대로 해버리면 됩니까?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할 말이 있고요. 평신도들이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제사장들이지만은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신약적입니다. 근데 말이지 서리집사라는 사람이 목사 할 말을 자기가 하겠다고 막 대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위기 질서가 없잖아요. 위기 질서를 아름답게 쓰면은 그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생각을 할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저렇게 가부를 물어야 되고 회비를 해. 진리를 앞에서 무슨 회비를 따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정도로 내 생애에 이 지구촌에 권위 있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만은 가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신구약 성경 진리에 대한 해명이나 이것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는 가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빠르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격이 소극적이고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인데도 순종하는 믿음은 굉장히 급해요. 급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잘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굳게 약속을 하셨어. 17절에 8절에 큰 복을 주겠고 그 복 가운데에 예수님을 후손으로 주시기라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순종을 통한 여호와의 이레의 은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주의 진리를 생명으로 알았다. 계명을 나는 생명으로 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안다. 생명과 죽음. 뭐 간단하죠 답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의 명령을 생명으로 안다. 영생으로 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일을 주의 뜻을 쫓아서 살면은 분명히 그 일의 후속 조치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기적이다 할 수 있는 일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뭐 교육도 받아야 되겠고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객관적으로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자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징벌이 있다는 말이죠. 징벌은 없는 줄로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져 있는 사람은 장 그렇게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징벌인지 복인지 그 생각 안 해요. 잘 되면 조상 다시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상에는요 순종하면 반드시 지금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복이 되고요. 나중에 계산을 다 해보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이 역으로 말해서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고 징벌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이해시켰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예사롭게 생각하면 징벌이 따라야 되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명확하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면은 보상을 분명히 받는데 제가 오늘 팁으로 드린 것은 아브라함의 성격이 좋아서 잘 믿은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성격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요 이래 준비하시는 은총의 보상이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처신은 오직 진리의 순종이 있다. 명확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